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칠병이어라고 부르죠. 보리떡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는 것, 그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오병이어 이야기,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적들이 주로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그런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수라도 분명히 섞여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거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귀신에 들려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또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29절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도 이 갈릴리 호숫가이지만 갈릴리 동편에 그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그런 이방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기적과 치유 사건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나온 이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인데요, 분명히 이방인 여인이죠. 이방인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고 구하는 거죠. 자, 백방으로 이 자기의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끝내 고치지 못했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이전에 여러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죠. 또 이 여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무리 외쳐 불러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쓰여진 에세이가 생각이 났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를 좀 돌려보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말고 또 이스라엘 집 밖의,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외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향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적으로 좀 찾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외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는 왜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의 이 동편에 있었던 그 이방인 지역으로는 왜 가신 것입니까?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그리고 이렇게 차갑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문화적인 그런 뉘앙스를 좀 예수님이 대답을 뉘앙스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린다고 해도 분명히 이 말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을 듣고 분명히 이 여인이 물러설 만한데 좀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좀 수치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인가? 이렇게 내가 나와왔을 때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나의 이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라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우리의 그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우리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같은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서 그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 일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들도 주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왔을 그런 먹을 것 다 먹고 이제 굶주리게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방인의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나왔고 또
그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적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와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어떤 의미에서 좀 빗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 속에서 끝내 역사하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것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간구를 끝내 들으셨고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또 새롭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